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최근에 저는 주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의 좁은 골목길에 언제나 늘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강아지였습니다. 처음에 그 강아지를 보았을 때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왜 해도 뜨기 전에 거기에 있어야만 할까? 가만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주인을 잃은 강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아니 누구라도 데려다가 키우겠지. 아니 저런 강아지는 누구라도 주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나라도 우리 집사람 허락만 하면 저 강아지를 갖다 키워도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주워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주변과 온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여기저기 빠지고 얼룩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그 털에는 오물이 붙어서 떡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은 날로 현저하게 이알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당당했던 그 자태는 다 어디론가 가고 없고 그 눈의 눈망울에는 오직 두려움과 경계심만으로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것은 그 강아지는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대문 바로 그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서 여기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면서 애처롭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아빠는 나를 찾으러 오겠지. 한때는 그가 엄마야 아빠라고 생각을 했던 그 주인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아이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이 추워서 떨고 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떨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일은 내가 뭐라도 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먹이를 가지고 그 자리로 갔는데 슬프게도 그 강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을까? 추워서 죽었을까? 아니면 누가 몹쓸 것으로 데려간 것일까?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가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뭐 강아지 한 마리를 갖고 저러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 강아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아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이 떠나가지를 않고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런 것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들은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들이 왜 집을 나가지요?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나가서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생각한 행복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상속관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옆에 있어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성가시고 부담스럽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닙니다. 그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만 보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 아들을 먹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만 보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만 보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 아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간 마지막 끝은 어디였습니까? 파산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이고 단절이고 무시와 천대와 박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치는 노비 신세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없어 쥐엄나무 열매로 허기를 채웁니까?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구나. 빚쟁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차압을 당했구나. 그동안의 방탕한 생활에 몹쓸병이 들어서 약값으로 다 나갔거나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 망하면 어떻게 그렇게 망합니까?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인은 그렇지 일을 시키면 먹을 것을 줘야지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 일터에 왜 그가 간 것입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뭐지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생각나나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도 그가 가진 오해가 있었어요. 이 오해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해만 없다면 홀가분하게 가벼이 그 발걸음 즐거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면 될 것인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자기를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영락없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머슴이라도 고용계약서를 쓰고 가서 일할 용의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몰랐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누구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여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누가 나를 낳아 주었습니까? 원숭이가 낳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화론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닥친 큰 불행의 이유가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나오신 분이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들이어서 유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죠?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집을 나간 그 아들이었지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나를 기대를 합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집을 나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세상 저 밖의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날, 이게 지금 몇 년쯤 됐어요. 좀 시간 지난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에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겠지. 목사님이니까 성경 볼 거야. 네, 성경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맨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 어떤 때는 성경도 보기 싫어. 목사라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접실로 나와서 TV를 켜고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순이 씨가 거기 나온 거예요. 저는 인순이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순이 씨가 혼혈하고 참 불행할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하지가 않아요. 이 여자 정말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아주 밝고요, 아주 활기차고요, 그늘진 구석에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여기 갖다 놓으면 한 1분, 2분만 지나면 사람들을 그냥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인순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순이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톡쇼에서 인순이 씨와 대화를 나누던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 진행자가 정말 웃겨요. 자기가 질문을 했고 자기가 먼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쇼의 진행자는 조영남 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자기가 질문해놓고 내가 안다고? 알 것 같다고? 얼마 전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죠. 그러니까 인순이 씨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카네기 홀에 선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그 공연이 다 끝나고 워싱턴 DC로 가서 거기에 펜타곤 미 국방성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던 그 참전 용사들, 그 참전 용사들을 다 초청하는 조건으로 공연을 허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국전에 참전을 했던 영전의 용사들이 지금 나이가 80도 되고 90도 된 그 영감님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가득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딸을 둬서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다 군인들이었으니까 한국전쟁 때 젊은이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와 같은 그런 딸을 낳았을지도 모를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잘 자랐습니다. 저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저를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저는 사랑 속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 그 배후에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는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있어 아버지와 같은 분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은 노래하려고 온 뜻도 있겠지만 이 한 가지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미처 제 아버지에게 다 하지 못했던 그 고백, 제 아버지와 같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려고 왔습니다. 저 행복하고요, 저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죠. 자기를 놔놓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그 흑인 병사, 그에 대한 그 원망과 저주,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랬더니 인순 씨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베풀지 못한 사랑,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이 그 하늘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는 사람이에요. 꼭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지고 있는 것처럼 멀쩡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옛날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큰 사랑이 내게 임하고 보니까,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버리고 떠나갔던 그 사실에 대해서도 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와 같은 당신들, 나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버렸던 그 세상의 아버지까지도 다 용서하면서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매몰차고 나를 낳아주는 이 땅의 아버지의 사랑은 늘 부족해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그보다 커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천국에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때로는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커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아버지를 몰라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근본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돈이 나를 사랑할 것 같다고요? 아니잖아요. 세상과 돈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살아나왔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옛날에 네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아들이 자녀 집에 가는데 내가 그간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따져 묻지 않잖아요. 그거 따져 묻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조건 없어요. 다른 자격 없습니다. 뭐 돌을 닦고 공적을 쌓고 뭐 지성을 들여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에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십시다.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린다고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는 거잖아요. 상거가 먼데 집 앞에 나와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를 모르는 그 긴 세월을 내다보면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밥만 먹으면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이 오나 바라다보고 있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죠? 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에 얼마나 외로웠어? 너 그동안에 얼마나 무서웠니? 아버지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야 할 때 있나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가야 할 곳이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갑갑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다 늙어 병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너희 엄마는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다. 누군가 와서 언젠가 저한테 그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 지금도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 나오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몰라요. 너무나도 일찍 이른 때에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겼죠. 저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워서 많은 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엄마는 나를 낳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하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잘 살고 또 내일도 잘 살아갈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도 저는 갈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가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수 먼저 믿고 먼저 그곳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니 만나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 무릎에 제 머리를 고이고 그동안에 내게 대하여서 나쁜 짓 했던 놈들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살던 저 땅에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어서 나 힘들었지만 엄마, 하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그렇게 하고 엄마를 붙잡고 나 울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불쌍하니까 사랑해 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절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